구원을 지키라. 구원을 지키라.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믿음이 나에게 한번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어든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나에게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노심초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무엇을 믿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한다고 하는 이 상태라면 아직 나에게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에 대한 뜻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몰라서 본인이 나름대로 가졌던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현실이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항상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요성을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결국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하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확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확증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즉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전까지 그 날까지 우리를 돕고 계시는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뭔가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확신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이 그거죠. 다시 정리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간이 존재하는구나. 즉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에 오실 때 그 시점까지 유효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따라서 그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관한 결과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죽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그가 가졌던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느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그때에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핵심으로 늘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영생함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믿음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흔들림 없이 이 현실을 지켜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진행돼야 되고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되는 관점에서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지나치거나 스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건 뭐예요? 구원 안 받겠다는 얘기죠.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하기를 거부하거나 함께 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따라서 구원에 대한 믿음을 현실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즉 늘 성령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구원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부터 시작된 그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구원을 위한 이 믿음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만 됐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끝까지 이렇게 노심초사하실 일이 없죠.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는 그 구원을 위한 믿음에 관한 예들이요, 성경에는 늘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그러면 가장 명확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예가 뭘까? 뭐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안에 쓰여진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진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의 당사자 되시잖아요. 그죠? 그 자체시잖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100% 정확한 진리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이 현실이 있음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지금 나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왔다고 봤을 때 그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지금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 곳이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면은 이제 뭐 내가 나갈 수도 있구나 하지만은 갈 곳이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귀신들은 자신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늘 흔들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이죠.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죠. 그런 현실을 우린 때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악한 귀신은 자신이 나온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도 없고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얼마나 본인한테는, 그 악한 귀신한테는 기회겠어요.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로 들어가죠. 들어가 보니까 예전보다 더 넓어졌다는 그 느낌? 그래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처음에 악한 귀신이 나갔을 때가 있고 다시 와서 본 상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한 귀신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머물고 또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잡기에 아주 쾌적한 지금 상태가 돼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한 영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회복된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돼서 점점점 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선한 영도 그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떠난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방비 상태였다 하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여러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 어떤 사람은 분명히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구원을 위한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죄가 그 마음에서 내어 쫓긴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고통이 더 심하게 올 수도 있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겁을 주려고 하고 위협하려고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현실. 없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바라는 삶이 뭡니까? 참 소망이 있는 삶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진정한 이유,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찾는 거, 그걸 우리는 너무나 원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그런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한다면 죄로부터의 이 해방인 구원만이 우리가 바라는 참 소망에 대한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꿈을 꾸고 뭔가를 향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참 소망이 되기 위해서, 실현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실현. 실제적인 현실로 내가 경험하고 이제 그것을 누리기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데 가장 참 소망이 뭐냐 이겁니다. 진정한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그 현실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는 거라고
찾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근극적으로는 영생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삶에 한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성. 거기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문제. 또 생각해 보세요. 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악한 귀신이 들어오길 바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야 나한테 좀 제발 간절히 와다오, 내 안에 들어와다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하고 있잖아요. 왜요? 이 바이러스가 걸릴까 봐 뭐예요? 지키는 거잖아요. 뭘? 안전을. 똑같은 거예요. 영생함을 보장받아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악한 영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고통이 오는 거죠. 이 악한 질병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지금도 죽고 있어요. 그런 질병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솔직하게 이 바이러스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변종을? 사람들이 질서를 깨버렸잖아요. 질서는 모든 것을, 그렇죠, 안전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질서예요. 맞죠? 무질서는 모든 것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즉 사람의 질병은 죄로부터 파생된 그런 결과물들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악한 영들을 뭐라고 자꾸 한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그게 죄성인 거예요.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지켰으면 문제가 아닌데 본인이 하지 아니하고 자꾸 악한 그 귀신만을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죠.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육신의 환경은 어떤 경우든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실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중요한 핵심은 영생을 위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육신의 어떤 행위적인 측면보다는 영적인 그런 상태에 대한 문제에 그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우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자, 이 구절이 왜 여기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와, 정말 대단하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와,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그 결과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도 하도 요즘은 지적으로 너무 다 높아져 있고 올라가져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그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지식에 의해서 그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걸 도리어 성경에서 보면 그 인식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진정한 현실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보이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 똑같은 눈에 보이는 그 정확한 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이유는 내 마음 안에, 그렇죠? 다른 현실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태어난 것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지 모르지만 참 복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겸손하시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지금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부귀영화를 갖게 되고, 부귀영화가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살면서 육체의 부귀영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현실인 거예요. 육신의 이 고통이나 현실에서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들은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과도 그냥 같은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고 집착하고 그러면 마음이 평화가 옵니까? 아프기만 해요. 뭐가? 육신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아파요. 왜 그럴까?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여인의 그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중에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느냐와 그 관점을 지켜내느냐의 문제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모든 것이 뒤섞여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선과 악의 어떤 기준이 분명해지고 옳고 그름이 사라져버리고 우왕좌왕 갈 바를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좀 더 냉철하게 보자는 거예요. 좀 더 냉철하게 봐서 어떤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원합니까? 어떤 사람의 복을 원하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현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도 직접 보내주셨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선한 삶인지도 알려주셨고, 근데 그것을, 그 현실을 내가, 그 관점을 어떤 것을 갖느냐에 의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바로 내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죽으려 합니까? 그러면 살려고 하는 현실을 선택을 해야죠. 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투덜거리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현실이 이런가 자꾸 투덜대지 말고 본인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 관점의 현실이 뭔지를 냉철하게 한번 보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따라서 구원을
지킨다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살고 싶냐? 넌 어떤 현실을 그러면 선택할래?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참 소망은 참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자꾸 나올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잘못된 현실을 자꾸 선택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소망은 죄로부터의 자유함, 곧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 선지자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 당시 요나 선지자가 보여준 이 니느웨의 표징은 온전히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시고자 한 겁니다. 니느웨라는 그 성의 상징은 철저히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울러서 요나가 그 현실은 좀 다 부서뜨리고 사라지게 하는 게 낫지 그들에게 왜 자꾸 구원을 주려고 합니까 해서 자꾸 도망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요나가 가지는 그 현실의 갈등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원을 지켜야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하면은 더 쉽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나는 니느웨에서 지금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으세요라는 말을 가서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하고 나 또한 세상의 현실을 자꾸 선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지 않는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같은 구원, 같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현실이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 가운데 나는 어떤 현실을 지금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삶의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좌우를 보고 위아래를 보고 앞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 소망적입니까? 누가 그렇게 즐거운 행복한 얘기를 하는 경우 들어보셨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현실, 참 소망이 있다고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의 문제는 구원을 지켜내는 겁니다. 구원은 죄된 상태를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내가 다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함을 지켜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악한 귀신은 자신들이 들어갈 사람의 마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이 현실적으로 구원을 위한 그 믿음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잘 지켜내고만 있다면 절대 그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고 불안하니까, 내가 말씀을 성령을 의지 안 하니까 그들은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서. 그 여지를 주면 안 되죠. 타협하면 안 되죠. 언제까지요? 혹 내 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때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현실은 참 소망과 참 자유함과 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복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